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 한 해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삶에 이제 전력을 다해서 살아온 것도 수고스럽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려는 열심이 우리 교회에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께 특히 우리 교회에 참 많이 내려주실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2025년 올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은 참 많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바울의 기도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지만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이거든요. 그런데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19절부터 21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처음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3장, 4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깨닫기 쉬운 그런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것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참 능력껏 살아가고 있거든요. 능력껏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의 능력이 상당하다고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얼마만할까요? 우리 육신에 가려진 이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 생활의 삶,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생활의 삶의 범위, 내 생활의 삶의 범위라는 것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모든 범위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느냐? 제가 아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2,000명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대단할 거예요. 요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가 있나?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요즘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계, 그 한계 속에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최대의 범위라고 보면 되거든요. 도지사는 자기 도민 전부죠. 시장은 자기가 장으로 있는 시의 전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모든 시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나의 능력의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의 최대치는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미국을 벗어나서는 그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가장 최선의 나라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지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이 지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3장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상자가 하나 있으면 그 상자는 높이, 길이, 그리고 그 깊이 이런 것을 재가지고 용량이 나오죠. 지구의 용량,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행성의 용량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알기로는 빅뱅이라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한 점에서 팍 폭발해서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가 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위치를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지구와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2, 3일 있다가 다시 보면 확 달라져 있어요. 훨씬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폭발 때문에 별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폭발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폭발한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빅뱅은 아직 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주가 그렇게 생성되기 시작해서 폭발을 했는데 별들이 계속 확장돼서 나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끝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퍼져나가던 별들이 그 끝에 가서 막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끝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과연 그 끝이 있을까요? 여기서 달까지의 거리만 해도 얼마나 멀어요? 사람들의 해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 생각도 할 수 없죠. 그것은 아주 작은 행성에 불과해요. 계속 퍼져나가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면, 창세기 1장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깨달아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어요. 원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그 크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끝없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내 육신의 범위,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헛으로 묻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특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너비, 깊이, 높이 이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범위 안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휘되는 믿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으로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곱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시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에 그 제단 이름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받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 새로 이름 주시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야곱은 사기꾼이다마는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이름을 주시거든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이름의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강대하심을 깨달는 순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 멀리 떨어진 만큼의 자리까지 가기가 힘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달에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기 때문에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그 사이에서 들려오는 믿음, 그러한 부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렸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죠. 그리고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를 깨를 써서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너를 에서로 알고 축복해 주도록 할게.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에서처럼 털로 몸을 꾸미고 나는 아버지의 장남이 에서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알고 나중에 노음상을 내죠. 그러나 에사가 울면서 아버지한테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것이 남지 않았나이까 할 때 이삭이 에사를 위해서 축복해 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야곱이 사기를 쳐서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한테 다 뺏겼죠. 너무 성이 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작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한테 들렸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 보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해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형의 노가 풀리면 돌아와라. 내가 부를 거니까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곳에다가 돌단을 쌓고 돌머리를 돌베개 삼아서 자다가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선 1절로 보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알듯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듣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의 강요로 아버지한테 축복 안수를 받고는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 도망하는 길은 외로운 길이었잖아요. 혼자 야반도주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길이 이렇지 않았죠. 어디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그러면 걸어서 한 달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외삼촌 집까지 혼자 가려고 그러면 많은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공연히 장자를 욕심냈구나. 가만히 형 밑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건데 괜히 장자를 욕심내서 도망가다가 내가 이 꼴이 됐니. 후회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생됐겠어요. 그 가는 길이. 그런데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갔다가 너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하나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편안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것도 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사기치는 말 같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야곱은 나를 무사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만약에 못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못 믿고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를 1절까지로 본다면 그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꽤 돼요. 그러나 이 분들이 구원받기는 또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모든 영역, 그 영역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기 어려워해요. 대통령이 내 영역이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 3선에서 끝까지 대통령 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고 어떠한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영역은 가소로운 거예요. 참 가소로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래 하나예요. 모래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직도 팽창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영역이 다다. 그걸 붙잡고 앙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야곱이 베델을 깨달았을 시점에서 바울은 어떤 시점이었을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알 때 그때까지였을 거예요. 바울의 영역은 그때 컸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 격이고 배운 것은 최고로 배웠고 재산도 많았고 거의 로마 그 시민권도 있었고 바울 대단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는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역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은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게 하고 동일한 믿음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빅뱅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벽, 모든 것들이 그 벽에 부닥쳐서 박힐 때 거기가 천국이라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충분히 갑니다. 천국의 문 앞까지 충분히 가요.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 넓이와 깊이 그리고 길이와 높이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야곱을 우선은 예로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며칠 있다가 외삼촌하고 약속을 해요. 그때 외삼촌이 너는 무엇을 원하냐?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대가를 이야기를 해라. 내가 해줄게. 우리의 영역이 그때 우리 육신의 영역이 조금 커져요. 아, 외삼촌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지 말하라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헬이었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봉사할게요.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합니다. 7년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라반이 라헬보다는 레아를 먼저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해요. 그 다음에 양들, 재산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야곱은 21년이라는 세월을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부인으로 삼고 레아도 부인으로 삼고 12자녀도 낳고 양들 수많은 재산도 만들고 20년 동안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의 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걸 다 뺏어가는구나. 그걸 알고는 야곱이 떠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는 21년이 넘었었거든요. 그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옛날에 혼자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 지금은 세 때나 이루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두 때를 이루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때예요. 돌아가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 동안 내가 이루었던 거를 얼마나 뺏길고 세상에 가는 길에 도적들도 많죠. 짐승들도 많죠. 얼마나 뺏어갈 게 많을 텐데 야곱은 겁은 나지만 그래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두려움을 만나게 돼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치려고 쫓아나오고 있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부모로부터 그 모든 축복을 빼앗고 다 했는데 그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크게 달했어요. 그때 야곱이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내가 가졌던 한계.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한계를 의지했을까요? 그 한계를 의지해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안 돼요. 그 한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절대로 못 벗어나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 역사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임기가 다하면 겁나요. 내가 나이가 90, 100살 돼 가는데 내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 영역 겁나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무엇을 보면 그것을 지키려고 아웅다웅 발버둥 치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게 너무 많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 두고 가야 되거든요. 내가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내가 지옥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두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그게 한계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 하는 말을 듣고 온갖 꾀를 다 씁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내고 형 마음을 풀어주고 두 번째도 보내고 형 마음을 풀어주고 세 번째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아있어요. 그래도 겁나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하고 씨름합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해요. 하나님이 날이 셀 때쯤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러다가 환도뼈를 치는데 그 환도뼈를 다치고 절면서도 안 나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 속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거든요. 듣고는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가다가 이제 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형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데 말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야곱을 껴안고 막 서로 울면서 야곱을 다 용서해 줘요. 그제서야 야곱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이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하였을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렐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그 나의 하나님의 영역, 그때 최고였던 바울을 넘어서는 영역,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만나 주었던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의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까지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야곱을 예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같은 형편에 처해졌다 싶은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아직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베델까지도 없겠네요. 베델까지 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김도환 목사님의 하나님. 이미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 그런데 김도환 목사님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김도환 목사님의 하나님이 김도환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게 들어와 있어요. 담대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주시리라. 그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약속이 끝까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머리까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나의 한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까지 자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